1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1장과 2장에 기록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는 마련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자기의 살 것만 마련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엄스럽고 부드러움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들에게 참 이거 굴욕을 당하고 또 가족 중에서도 믿는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는 것보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힘을 써가지고 이 세상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편리하도록 이 참 자기 기쁘도록 자기만 든든하도록 자기에게만 모든 것이 구비해서 소원 성취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데 그럴수록 안 되고 참 막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해서 그 조금만 참 우리의 정성을 기울여도 금방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권위해지는지 행복한 구비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 분이 누구였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하면 되지. 그러면서 평생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련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성전 왕이 됐지만 바로 성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준비해놓은 그거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루아침에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셔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 왕의 참 배려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참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보다도 성전 건축하는 생활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왕이 먹는 음식, 왕만 먹는 좋은 음식을 주어도 왕의 식물을 먹는 것이 거룩의 방해가 되고 성전 생활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니엘은 기꺼이 좋은 식물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왕이 주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거절했지만 더 건강했고 더 총명했고 10배의 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될까?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지위를 마련하는 것보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마련하는 것보다 자기의 살 건물을 마련하고 자기 살 농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먼저 마련하고 그 뒤에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처소를 먼저 마련하고 그 뒤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면은 그건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와줍니다. 그래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이 아닌데 사택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참 그건 틀린 일이라고 내가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사택도 성전이니까 그거라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되면은 건물을 사야지. 이 참 돈이 모자라는데 어쩔 거냐고. 그래서 그 사택은 개인 집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한 그런 거니까 먼저 마련하라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사택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저희가 이 참 재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이 지겠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택을 계약할 때도 제가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건재당이 있는 걸 것도 없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그때가 한 2천만 원 가까이 냈는데 계약금을 내고 나니까 건재당이 더 큰 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몸무게가 그때 한 4, 5kg 빠졌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몸이 그냥 진짜로 홀쭉해지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도 이거 그 건재당 들은 것만큼 빼고 잔금 주고 이거는 건재당 회수하는 걸로 하고 그러자니까 또 안 한대.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그걸 떠안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믿어달라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에 내가 그냥 목사님 도와달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다 줘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돈이 한 수천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어찌할 겁니까? 그걸 갖다. 그 잘못하면 우리 빚이 되는 건데 자기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우리 돈 다 주고 그랬는데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끙끙 앓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서 하나도 소리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서 그러니 그 사람들도 속이려고 들었으면 그 건재당 해결 안 하고 돈 받았으면 갚버리고 이 명이 맞는 게 좀 끝나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 들라고 내가 남의 돈을 못 빌립니다. 나는 지금 목사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삼복교회 목사님은 사업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겁도 없어요. 그냥 막 돈 빌려서 돌리고 막 하는데 나는 그건 못해요. 있으면 그냥 사고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 같은 우리 교회도 먼저 샀을지 몰라. 그래 빚지 가지고 갖고 그냥 먹고 넣고 뭐 어쩌고 나는 그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4천만 원 빌렸는데 자매하고 들어가고 자매하고 그걸 못 견디겠는데 그걸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데도 다 갚았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해결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늘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땅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바다도 육직도 열국도 모두 우리에게 참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다윗이 평생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잘 살 수 있을까? 요것만 한다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노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으며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뭐하지 못하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무엇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떨어진 주머니에 넣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거야. 다 없어집니다. 그래 참 이번에 그 부산 가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아침에 씻어야 되니까 그 씻는 게 불편해. 할 수 없이 씻으려면 목욕탕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뭡니까? 어쨌든 교육자 회의 갈 때 한 번 내가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가면은 교육자들이 다 만나요. 목사님 다 만나는데 나보고 뭐라 하느냐? 나보고 미스 코리아 나가래. 몸이 홀쭉하고 날씬해서 또 그전에는 82kg, 83kg 나갔어요. 이 뚱뚱했는데 지금은 뭐 몸을 많이 빠져가지고 아니 나이는 60이 되는데 홀쭉하니까 자기 그런 사람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발끝이 다 안 보여요. 다 이래.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자기의 집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더라도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콘크리트 건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건물 이것은 성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되는 거지. 건물만 떡 마련한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뭐 먹고 밑에 껌 뱉고 쓰레기 버리면 참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참 지저분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도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도 성전이고 여기도 성전이니까 여기 그냥 뭐 먹고 떨어뜨린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부산의 서북교회 가도 뭐 먹고 떨어뜨리고 그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먹는 것도 폐기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유아들, 환자들을 위해서는 뭐
디모데에게 포도주도 조금 먹으라 했으면 그건 약으로 쓰고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강대상에도 구두 신고 올라오고 왜 또 대표기도 하면서 정장도 안 하는지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선 이 몸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 몸에 온갖 죄악이 물들어서 더럽히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려는데 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속에다가 뭡니까? 술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 좋은 것도 넣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참 뭡니까? 우리 속에 생각이 엄란한 생각이 있고 죄 짓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고 성전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일 성전 건축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이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야 돼요. 그러고 건물도 있는 것이지. 자기가 참 거룩하지 못한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망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고 유대도 자꾸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유다도 망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지요? 방해가 꼭 있어요. 방해가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는데 그 사람 방해도 있지만 이 성전 건축하려면 방해를 극복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저앉으면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만 완벽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삶이 비참해지고 그런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할 것을 다시 격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 건축하는데 대적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거룩해지려면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지요. 같이 가서 놀고 나쁜 짓 하자고 유혹하지요. 그런 게 뭐지요? 방해입니다. 방해. 내가 좀 마음 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또 누가 옆에서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만 건축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 할 때 제일 방해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변질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돌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사이로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연혼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잡이가 돼서 그 사마리아 사람 앞잡이가 돼서 자꾸 방해를 하고 스룹바벨을 보고 죽이려고 성전 안으로 숨어야 된다고 그러고 편지를 갖다 줘서 그냥 훈계를 꾸미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잘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바른생활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참 거짓 성도들일까요? 이 성도들이 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 신앙이 좀 바르지 못한 그분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방해가 있지만 나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할지어다 굳세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권세자가 굳세게 해야 되고 대제사장도 굳세게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뭐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반대를 물리치고 나가야지. 반대에 막히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씨 뿌리는 교회 보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들은 말씀을 실행하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방해하고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방해되고 재리의 유혹 때문에 방해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없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방해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데 결국은 가라지들이 영양도 빼앗아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들. 그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9절에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 데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용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성전 건축하는 스룹바벨을 2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라.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으리라. 무슨 일을 할 때 변경하지 않고 분명한 뜻을 밝히는 의미로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어 도장. 그래 내일도 우리 차 그거 바꾸러 갈 건데 가가지고 도장 찍는 게 도장. 그런데 누구를 인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친 뜻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 해야 되지요? 성전 건축. 하나님을 모시는 연습이에요. 하나님만 모시고 동행하면 형통입니다. 안 된 일이 없습니다.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주님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여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5절에도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밑에도 보면 다 만군의 여호와.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만군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이 권세로 보호를 해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 만군을 가지고 다 참 심판을 하고 그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성전으로 삼는다 말이죠. 누구를 성전으로 삼지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동물도 있고 천지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성전으로 삼습니까? 성도들을. 누구를? 우리 성도를 성전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누구를 내가 모시면 내가 권세 있는 자 되는 겁니다. 누가 권세 있는 그 참 사람을 가까이서 모시고 여러 시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함께하는 일이 많을수록 권세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이 있는데 가까이 있느냐? 누가 대통령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냐? 그 시간을 많이 할수록 실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참 자기 것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거처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이 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참 장소적인 이런 교회 건물을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마땅히 이 교회 건물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 힘을 쓰면 내 생활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면 다른 일도 잘 못되고 언제 그런 일이 될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 이번에 부산에서 거일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일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게 됐냐면 재개발이 되어서 교회가 뜯겨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아마 교인이 30명도 안 돼. 한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강제로 교회를 짓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대신 그 교회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참 이 교단에 이 신앙을 가진 그런 중심 되는 사람이 한 10몇 명이 있다. 그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중심 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안 지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재개발 때문에 뜯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재개발로 뜯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보상을 해주고 그 정도는 유지되는데 원래 교회가 작아.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 1층이고 몇십 평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지으면서 1층짜리 30평 40평 그거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5층짜리 큰 건물 지었어요. 큰 건물인데 근데 이 한 번 지을 때 지어야지. 안 그러면 동네 들어오고 나면 교회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어려우니까 이왕 짓는 거 지읍시다. 그랬는데 이 재개발에서 도와주는 돈하고 이런 거 저런 것만 하면 단층짜리 한 3, 40평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 지어야지. 한 5층으로 지으면 40평이 5층이면 무슨 200평 아닙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5층짜리로 짓자고 해가지고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작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보상을 해주면 한 2억이나 보상해주면 8억이 모자라는데 헌금을 그래도 건축 헌금을 합시다 했더니 한 4억인가 얼마가 나왔다.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부동산에 다 바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감동해가지고 다른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건물을 다 지어서 이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참.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천교회도 우리 옛날에 내 전도사 때 같이 밑에 데리고 있던 김건상 조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 그것도 교회 건물을 사서 그래 그 교회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이 사업가예요. 사업가. 평생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신 분들. 이 사업가가 되다 보니까 이 땅이나 이런 데 참 밝아가지고 그때 땅값이 살 때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쨌든 샀는데 부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말을 안 하는데 내 눈치를 보니까 헌금하고 모자라는 거는 그 장로님이 아마 다 빌려줬나 봐. 그래가지고 다 입당 예배 끝나고 교인들 앞에 나와서 빌려준 거 그거 떼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간 거 같더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희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써 성화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나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떠납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떠납니까? 또 두 번째는 불의가 있으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죄가 있으면 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짓는 생각을 하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죄를 멸해야 되면 우리를 멸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떠나가지고 멀리 떠나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돈 모으고, 장사해서 돈 모으고, 사업에서 돈 모으고, 뭐 누구처럼 저 뭡니까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서 뭐 카지노 가서 베티 돈 모으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악을 없애고 불목을 없애고 시기를 없애고 그거 없애는 게 첫 번째고, 그래야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내가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생각이 있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이 되면 내 생각은 다 헛된 생각이 되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악한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끌으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멀리 나가시게 만드는 것, 그거 먼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하나님이 그 공부에 함께 하시고 공부가 성전과 같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공부에서 출세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보겠다면 성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일도 하는 일도 하나님이 그리끼는 게 그게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끗한 것은 뭐가 깨끗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게 깨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참 지식이 그게 참 거룩한 지식입니다. 지식 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그걸 회개해서 자꾸 없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런 걸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안 오실 수가 없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만 하면은 몸된 건물은 하나님 그냥 주십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거 반대는 구멍 안 떨어진 전대에 넣으면 넣는 거 쪽쪽 다 쌓이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 하나님 모시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고, 내가 하는 생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참 그런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면